자,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3번 받으셨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 여러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로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돌덩이를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시험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이렇게 그 시험을 이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떡덩이가 되려가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고 우리의 영에 공급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빠르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여러분이 빨리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이 영의 소리에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을 여러분이 늦추거나 그 결정을 하지 않거나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두리뭉실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게 물타는 것이죠. 세상의 정보와 여러분의 신앙이 괴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을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냐면은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면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낮 시간에 그렇게 데려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성전 꼭대기에 누가 있어?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셔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믿어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단 마귀는 항상 여러분 옆에서 그 말씀은 신뢰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옛날엔 맞았지만 지금 나에겐 맞지 않아. 이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사단은 항상 그렇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옆에서 그렇게 부추기고 속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진리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인데 내가 그 진리를 진리로 믿을지 말지는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너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편부터 12편을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그리고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환난을 넘어가고 그리고 해결하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 어려움을 아예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과 올무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아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아들인 것이죠. 아버지와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관계하고 교제하는 아들이 가장 베스트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쳐왔다면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 어려움을 내가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조급함에 빠지기보다는 그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빨리 결론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인식의 차원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 라고 그렇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오는데 배고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죠. 밥이 있으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진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목말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투덜투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기록된 것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불평하고 어려움과 환난들이 광야에 나와서 있었어요. 삶을 살다 보면 불평한 일들이 많습니다. 불편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는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눈이 돌아서 목말라 죽겠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낸 거 아니냐. 저 이집트 사람들을 도륙하고 죽인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했나 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열받아 있는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이 찰나를 그 어려움을 못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모세를 죽여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기 세 번째 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그것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시험하였어요. 물을 내봐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먹는 것이에요. 물을 내면은 하나님 계신 거고 물이 없으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다. 나의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여기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면 능력이 있으신 거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준이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이 뭐죠? 네? 십계명을 너무 중요하지 않게 여기서 그런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과 2계명이 나오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섬기지 말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해다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목마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마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어 라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없는 거죠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반면에 시험해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성경에 시험해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 땅에서 저에게 저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시험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제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자, 에베소 그 앞에 보면은, 가장 앞에 보면 5장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시험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녀로서 사랑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고 그리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우울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나? 그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내가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그거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엎드려서 얼굴도 못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 자신을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지 도움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가족도 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부터 믿음과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준비되었다면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기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담해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소극적인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뜻과 해답을 구하고 찾는 것이, 그리고 그 찾는 방법들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할까 말까 해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원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이 일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그게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지 못했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너에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길들이 너의 앞에 주어진 것이다. 네가 선택하기만 하면은 그 길이 열릴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모든 것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하고 가져오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정복자임을 우리는 믿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 두 가지 믿음을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두 번째는 나는 찾는 자이다. 나 찾을 때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두 가지 시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갸우뚱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담아두고 있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완벽하듯이 제 인생은 완벽하고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중심과 여러분 삶의 방향성을 정확히 두고 어떤 것을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사랑하는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고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